할렐루야. 네,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또 제한 사항도 있고, 그런 어려움 중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께 경배 찬양으로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으로 찬양합시다. Hands up!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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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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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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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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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경배 받으신 예수님께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서실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정돈하시며 마음을 정돈하시며 일어나 주시고, 그렇지 못한 우리 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이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7월 둘째 주 성령 강림절 후 제7주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가장 낮은 자세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5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현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7월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주님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보호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행한다 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겨나갈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의 집합이 제한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용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들의 고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앞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조영찬 학생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니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려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약하게 보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를 쫑긋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답을 찾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자꾸 이렇게 많이 침체될 만한 상황이지만 우린 절대로 기죽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고 애쓰셨는데 또 한 주간을 또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힘겹다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능히 이겨내며 한 주간 또 잘 버티기를 바라시고요.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우리 부대 안전하기를 기도하고 또 용사들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보면 이 세상에 참 공평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빌 게이츠가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물론 뭐 빌 게이츠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본인의 창의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어느 누군가가 쓴 글을 인용한 건데 어쨌든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 세상이 공평치 않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조차도 우리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시간조차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땅에서는 불공평하게 환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똑같은 1시간 우리가 일을 하고도 누구는 100만 원을 받고 누구는 8,720원 최저임금이죠. 그렇죠? 8,720원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 시간조차 불공평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실은 하늘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므로 평등하게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은행입니다. 잠시 시간은행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영상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은행 안에서는 시간이 평등해지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좀 안타깝죠. 노동의 강도와 가치를 다 내려놓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이 전제 하에서 시간의 평등성을 생각한 것이 바로 시간 은행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기술, 지식, 자원 등을 돈으로 이렇게 주고 샀으나 그것을 타인을 봉사하는 것으로 쓸 때 모두가 평등하고 만족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국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공평 혹은 평등의 그런 개념을 뒤엎어버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이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에 빗대어서 천국을 소개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인을 보고 천국을 이해하라는 것인지 좀 말씀이 좀 난해하고 어렵긴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철을 맞아서 인력 시장에 사람을 구하러 나갔는데 새벽 6시에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시오. 2절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또 여러 명의 일꾼들을 데려오는데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일한 것에 비해서 결코 아쉽지 않게 주겠다라는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3시 또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저녁 5시에도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때 여전히 장터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당시에 이 시대의 노동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합법적인 노동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딱 1시간을 일한 것입니다. 해가 지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까지,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오후 5시에 온 자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2시간 꼬박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는데 이것을 본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더 많이 받겠구나. 나 11시간을 더 일했거든 라고 하면서 얼씨구나 좋다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우리와 똑같이 줍니까? 우리는 종일 수고했고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약속을 어겼냐?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준 것인데 어째서 내가 악하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주인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의 말은 정말 정당한데 뭔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 대한 예우가 없어서 섭섭한 거죠. 예수님 시대에 솔직히 이런 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품꾼을 부르러 가는 예도 없었고 오후 3시, 6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여러 번 나뉘어서 일꾼을 불러오는 경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이야기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 이 예를 들으신 이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품꾼은 우리들, 품삯은 구원에 빗대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서서 일꾼을 찾아 나서지 않는 그런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섭니다. 청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직접 먼 길을 걸어서 장터에 나가 장터에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장터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고라인데 우리 공회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주민들, 동네 사람들 모아서 회의도 하고 그곳에서 또 장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넓은 공회당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새벽에 반짝 인력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주인은 정말 일꾼이 필요했던 걸까요? 성경 어디에도 일꾼이 필요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왜 해질녘까지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걸까요? 만약에 일꾼이 필요했다면, 정말 일할 사람이 필요했다면 청지기를 시켜서 건장하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경력자 중에서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선별해서 데려오라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은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했습니다. 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했었을까?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보면 1절에도 들여보내려고, 2절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4절에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또 불러드리죠. 그리고 7절에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이 주인의 목적입니다. 왜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했었을까요? 일거리가 많아서 사람이 정녕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당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청지기를 보냈다면 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만 주인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 일이 없어 공궁에 처한 사람을 데려오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장터를 돌아다녔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인력시장은 새벽 5시 전에 반짝 섭니다.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다시 일꾼을 더 고용하려고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도 주인은 열심을 내어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오후 5시에 갔을 때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이 파하고 또 불러주는 이가 없고 하루를 이렇게 공치게 된 그런 사람들이 한숨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인이 말한 상당하게라는 말이죠. 상당하게. 이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평등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또는 정확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말은 이런 의미죠. 비록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내가 공정하게 품삯을 주겠으니 들어가라 라고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일가 후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삭슬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삭스의 원어는요. 미스도스. 이 말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라라는 의미죠.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인데 주인이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상은 하루치를 줘라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치를 주라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그 말에 순종하여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줍니다. 1데나리온은 12시간 노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4인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로 말하면 최저 생각, 그냥 밥이나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런데 2분의 1 데나리온을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인 남자 한 명이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1년에 200디나리온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200디나리온 이하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적 가난으로 이해했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지 혜택이 주어졌는데 바로 추수 때에 이삭을 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곡식 나달 하나도 정말 떨어지는 게 아까워서 다 주워 담는 그런 걸 경험했고, 혹 과일 같은 경우 감나무에 감 몇 개는 남겨놔요. 까치나 다른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는 예는 있었지만 이런 제도는 없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런 구제책을 율법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귀퉁이 곡식을 거두지 말라는 이 율법은 연봉 200데나리온 미만의 가난한 자들에게 국한된 복지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당 노동자는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일을 얻지 못하면 그날 가족이 굶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이러한 것을 알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품꾼들을 찾아 일터로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사회적 기업가 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사회적 기업은 직원 고용이 목적이에요. 일자리를 주기 위함, 그래서 월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첫째 목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영리로 운영을 하죠. 반면에 일반 기업은 이윤이 목적입니다. 일반 기업은 빵을 만들어 팔아야만 영리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정규 직원 대신 비정규직을 쓰거나 아니면 직원 대신 알바생을 그렇게 쓰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먼저 온 자들의 입장에 우리 한번 서봅시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12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싸워야 했고 목마름도 참아야 했습니다. 겨우 내 식구 하루 식비를 벌기 위해서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고작 1시간을 일하고 같은 품을 받으니 화가 나죠. 아니, 처음에 먼저 임금을 지불해 주었더라면 나중 온자들이 얼마 받았는지 전혀 모르니까 마음이라도 편했겠죠. 그런데 1데나리온을 받아들고 펄쩍펄쩍 뛰며 집으로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먼저 온 자들에게 줬으면 1데나리온을 받고 그냥 그날 내가 일했다. 내가 오늘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에 펄쩍펄쩍 뛰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 지켜봤어요. 맨 나중에 가장 많이 일한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 우리가 불공평하다는 생각, 그리고 뭔가 불만이 나오는 이런 그 심리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건 바로 비교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사실은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고 내가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나보다 나은 누군가를 봤을 때 비교가 되어지죠.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또 내가 수고를 얼마를 했는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빠졌다? 역시 화가 나는 일입니다. 보상 심리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먼저 온 자들, 곧 6시부터 시작해서 9시, 12시, 3시 모두는 따지고 보면 불공평한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불공평한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일한 사람은 약속한 만큼 받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은혜를 더한 거죠. 이거 12시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받았으니까 오히려 은혜를 더하여 덤으로 받은 겁니다. 시간이 임박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천국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천국의 계산법을 따르십시오. 세상의 계산법은 일한 만큼, 공을 세운 만큼 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은혜로 계산하십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정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담장 밖에서 경기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상자 하나씩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큰 사람은 경기를 구경할 수 있지만 작은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그림처럼 상자를 나눠준다면, 이렇게 나눠준다면 모두가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나 열심히 봉사하는 자나 봉사하지 않는 자나 공로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다가 보면 세상 즐길 것 다 즐기고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는 자나 일찍 믿는 자나 천국 가는 것이 다 똑같다면 나는 좀 더 세상을 즐기겠노라. 그리고 죽기 직전에 교회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 오늘 내 안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제 손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메 좋은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좋다고 당신은 뒤늦게 예수님을 알아서 이제 그 기쁨을 누리는데 이 젊은 날에 그 기쁨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시면서 상당히 칭찬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당신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일찍 믿지 못한 그것에 대한 후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먼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지금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는 것은 솔직히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만몬의 잣대로 비교해야 하고 비교당하고 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은혜의 법으로 반면에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면 늘 감사이죠. 이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가치 기준을 우리는 초월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의 법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품은 어느 누군가가 천국의 법을 이해하고 경험한다면 그 전염성이 굉장히 크죠.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겁니다. 아까 그 상자를 놓은 모습, 오른쪽의 상자와 같은 그 모습을 어느 누구나 실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베푸는 데에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일찍 예수님을 믿으면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천국의 법을 누리는 천국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바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천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권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을 텐데 뒤늦게라도 천국의 맛을 알았기에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맛 우리도 오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계산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천국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법에 매여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상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흥 강사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서 큰 보석 달린 면류관을 받는다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또 그렇게 상급을 또 차등을 두시는 분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천국이라면 이렇게 비교해서 상을 더 큰 상 주고 적은 상을 주는 그것이 천국이라면 저는 천국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법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곳. 그래서 누구에게나 마음에 천국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평안함이 있는 그런 삶일 겁니다. 이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물론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 오늘 지금 내 현장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것이 세상의 계산법에 따른다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착하지도 않고 선을 쌓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고 오히려 욕심이 많고 이기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를 공로로 계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공로를 따지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의 법,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의 젊은이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비교하고 차별하는 사회의 어두운 그늘들을 걷어내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사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 용사들을 위한 특별 퀴즈 시간도 가지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또 각자 생활관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또 이 사실은 재미이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퀴즈 드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찾았고 몇 시간 일을 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두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좀 묵상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내가 만약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치 품삯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인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까요? 이걸 좀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한 주간 동안 가지면서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회에 이 고마움을 환원시킬 수 있을까? 내 가정에 또는 내 이웃에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하면서 적용할 거리를 좀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인데 결단 찬양, 은혜라는 찬양으로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내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흠없는 산 제물로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세상에서 사용하는 보잘것없는 액수를 드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1조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주일 예배의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장병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과 우리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여러분 환영하고요. 사랑하고 또다시 또 축복합니다. 오늘 첫 출석하신 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또 생활관에서 예배하며 참여한 우리 동현 형제, 승민 형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대순 성경 66권 탐구 오늘 4강 족장시대에 나갑니다. 자료는 밴드에서 다운받으셔서 이따가 강의 나갈 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참여 못하신 분이 많으신데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료도 보시고 또 지난 거 다시 보기 링크 걸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셔서 배워가는 시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MCF 부대 안전 기도회가 토요일 어제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다음 달에는 53 전차대대 주관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종병을 추천 모집합니다. 우리 724단 우리 승민 형제 마음에 제가 품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시간 좀 됐으면 지원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5.1 전차대대는 이제 막 그 용사들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지원하셔서 좀 섬기는 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지원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서 22일 사이에 우리 전차포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최적으로 인도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로 준비하도록 합시다.
코로나19 4단계 적용이 이제 내일부터 되어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힘든 이때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다음 주 예배 담당자는요. 기도의 각현식 집사님,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각에스더 어린이가 읽어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축복 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세상의 법에 상처받지 않고 오직 하늘의 법,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승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용사들에게 그리고 51 전차대대와 72사단 전차대대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방역의 실무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